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서원과 관련되어진, 기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한 지파에 4곳씩 동서남북으로 구분해서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었고, 그 성읍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48개의 성소 가운데 중앙성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로에, 때로는 베델에, 때로는 길갈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되고, 나머지 47곳의 지방 성소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소들입니다. 성소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 기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아이가 임신되어지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거거든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났는데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소원한 것을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고,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20세 이상 남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그리고 아내가, 한나가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왔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돼,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우리 집에서 키워야지 왜 엘리 가문의 입양, 양자로 입양을 시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가 받아줍니다. 왜?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거든요. 첩을 하나 뒀는데 첩은 아들을 떨크덕 놔버렸고,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소원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 오늘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와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어.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 말씀 보면 서원기도하고 나서 사자 앞에서 천사 앞에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제사장, 두 번째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때로 성소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고 번복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7절 말씀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뭔가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일이 많이 벌어지면 그러면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쫓기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꿈에서도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방에서 12지파 공동체인데 각 지방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 관리들,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뭐냐 하면 8절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이 탈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약탈당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이 강한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켜요. 법을 바꿔서라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악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놀라지 말아라. 왜? 이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 보고 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니까 엄마를 막 때리는 못된 놈 아들. 그런 거 하면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사가지고 청부 살인을 하고 이게 멀쩡히 출근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세상을 떠나고 집 앞에서 친구들하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음주운전한 차가 덮쳐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제 9살짜리 여자아이가 60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쳐서 그만 죽었다고 뉴스를 듣는 순간 화가 뻘컥 나는 거예요. 왜 술 처먹고 운전을 해? 화가 나는 거예요. 늘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학교 앞 가장 안전한 곳인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직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9급 위에 8급 있고 8급 위에 7급 있고 서기관 있고 사무관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그 위에 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따라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물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은이라는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일상적인 화폐, 돈이었어요. 요즘은 뭐 동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봐도 카드만 여러 개 있지 현찰이 별로 없어요. 요즘 이 통용되는 수단은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폐, 현찰인데 당시는 은이었어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주의를, 돈이 그 사람의 만나는 사람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가난한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왜? 헛된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이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를 둬야 되고, 뭐 수많은 직원들을 둬야 되고, 일반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인도 있어야 되고 종도 있어야 되고, 부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창고를 점점 크게 짓고, 돈을 점점 많이 갖다 쌓는 거죠.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2절 말씀 보면 노동자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을 잘 자지만, 이 큰 부자는 누가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뭔 일이 벌어질까봐 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큰 부자가, 이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이 부자가 행복하지 못한 걸 봤다는 거예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졌다. 재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불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그러면 그냥 카드 통장 들고 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은을 창고에 싸놓고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다 피난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묻어놓은 것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 우연히 그 땅을 팠다가 나오면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14절 말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많이 벌어놓고 전쟁이 나서 땅 파고 묻고 가고 자녀들에겐 돌아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수의 한 장 입고 화장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서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VIP 골드 카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천국에서 쓰시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면 금두꺼비 만들어 가지고 놓드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목걸이, 귀걸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의 한 장 입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냐? 전도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일자리, 그래서 권력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금덩어리 가지고 나오고, 태어나면서부터 관직을 가지고 나오고, 태어나면서부터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버릴 수 있어요.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싸워서 뺏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못 버려요.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늘 죽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선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일도 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 오늘 불성실하게 돼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대충 살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 옆에 죽음이라는 친구가 동행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